할렐루야!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니터 앞에 모인 취학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진심과 열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게 두어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6절 아멘.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게 두어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6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수님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나이든 노파의 집에서 발견된 그림 때문이었는데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장면을 그린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노파는 오래되고 별 값어치 없는 이 그림을 평생 자신의 집 부엌에 걸어두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노파는 집을 이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림의 감정을 의뢰해보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게 되었어요. 노파는 큰 기대감 없이 미술 작품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본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녀가 평생 부엌에 걸어둔 그림은 중세시대 치마부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도 아닌 300억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는 눈이 없었던 노파와 달리 전문가들은 그림을 보자마자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그림을 그린 치마부의 그림 속 사람들처럼 나이든 노파 역시 300억짜리 멋진 그림을 부엌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보는 눈, 즉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죄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본 또 다른 죄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악자는 악한 행동을 한 죄인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사실 그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달려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오해했어요.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었어요. 한 죄인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죄가 전혀 없는 구원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반대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달랐어요. 반대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예수님을 욕했던 반대편 죄인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진심 어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죄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그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몰라본 죄인과 달리 반대쪽 죄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죽어가고 계셨지만 그분이 죄 없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몰라본 죄인과 예수님을 알아본 죄인의 서로 다른 태도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십자가의 죄인을 생각해 봐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강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있고 자신의 죄를 만회하거나 선행을 쌓을 시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은 나의 노력과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만약 구원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면 이 강도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강도가 죽어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 강도를 재판하실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강도의 크고 작은 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 강도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죄인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강도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 죄인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강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강도는 죄인이지만 그 죄값을 제가 다 치렀으니 저를 보시고 이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죄를 덮고 구원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매 순간 알게 모르게 범죄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십자가에 함께 달린 죄인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집안에 300억짜리 그림을 걸어두고 있었지만 그 값어치를 전혀 몰랐던 노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파는 수십 년 동안 그 그림 앞에서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마치 노파처럼 예수님을 욕했던 죄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옆에 구원자를 두고도 욕하고 조롱하기 바빴어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많으신지, 그분의 가치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노파가 300억짜리 그림을 부엌에 걸어두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미술 전문가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그림을 보자마자 엄청난 가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예수 전문가가 되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아야 해요.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 여러분은 예수 전문가로서 세상을 멈춰 세우고 이분은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해요. 십자가의 죄인은 예수님을 알고 신앙 고백하는 데 그쳤지만 여러분은 그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어요. 보는 눈,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예수 전문가가 되어 잊혀진 구원자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십자가의 죄인을 통해 말씀을 나누어 봤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두가 무시하고 조롱할 때에도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죄인처럼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그분을 잘 알고
온전히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알려주는 예수 전문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여 구원받은 죄인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죄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서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